오늘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욥기 3장 욥의 정체성이죠. 3장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무엇으로 욥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일까? 하나님께서요. 무엇으로 온전함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이 온전함으로 왜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지,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배한 자,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예배할 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온전함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이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온전하게 되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의 그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제는 오늘에서는 욥의 정체성, 제사장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봅니다. 욥이 온전하게 위해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정체성,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 단계의 그런 정체성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이제는 3장에서 욥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는 장에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3장에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같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만큼 된 것이죠.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망망대해서 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땅으로 된 그런 욥이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암흑한 그 마음속에 이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땅으로 된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땅은 욥이에요. 우리 모두 삶 그렇습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을 그렇게 하나로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데, 욥의 정체성을 3장에서 했었고, 오늘은 제사장 정체성, 오늘 4장에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이제 천지창조인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것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인데요. 내가 사람인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리고 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것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고, 나의 기원이 어디고, 나는 타락을 했었고, 나는 그리고 이제는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이제는 위치를 알게 됐고, 이제는 자율성을 알게 됐고, 이제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그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냥 잘 살고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나 자신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정체성을 이미 끝났고 제사장 정체성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온 몸에 체득한 상태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뒤에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예배하는 것, 말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요. 찬송하는 것도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잘 적에도 뭐 이렇게 뭐 어떠한 그런 말로서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도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천지창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 1장 첫 번째는 욥의 정체성을 이미 어저께 했고요. 봐요. 흙으로 된 자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 말을 해라,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로서 이렇게 움직여서 욥이 그걸 욥의 3장을 욥기 3장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제사장 정체성 4장인데요. 제사장으로 오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욥한테 들어와야지만이 그 예수님이 그를 욥을 제사장으로 만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서 네가 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작동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여기 없지만은 이 말씀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엘리바스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봐요. 욥이 이제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뭐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욥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뭐 이렇게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렇게 알라고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또 엘리바스가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사람한테 욥이 욥한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신충 있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욥이 직접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직접 하고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확신이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걸 물리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게 된 거예요. 욥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욥도 나타날 거예요. 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셔서 욥도 이제는 그때 우리 뭐 동pon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다 하는데 너 질문 좀 한번 해보겠다. 너 그때 당시에 그때 3장의 그 정체성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오늘 엘리바스가 이렇게 제사장 대역을 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로서 4장 1절에 이제는 대만 사람이죠. 엘리바스.
저 지난주에 했죠. 암몬 사람이고요. 암몬은 누구냐면 에서와 그 야곱에서 에서가 이제는 장남이죠. 근데 에서가 그 별칭이 그 대만 대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바스를 등장시킨 것이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장남을 등장시켰는데 지금 현재요. 욥한테는 장남이 죽었죠. 불로 죽었습니다. 불로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거슬려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욥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욥에 대한 위로가 되고 이렇게 장남을 잃은 자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는 대답을 했죠. 3장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니까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3장에서 그 정체성에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그 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전에 크게 해결을 했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욥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친구들도 있지만은 친구들한테도 얘기는 했겠지만 주요 말씀이 하나님한테 하신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도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네가 말 이렇게 하지만은 욥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욥이 이렇게 공경 속에 있는데 욥을 의견하려고 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를 통해서 너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지만은 욥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체성으로 기도를 했고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사에 이 일을 말을 할 적에는 다른 사람 얘기할 적에도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행하는 대로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김세롬한테 이렇게 됐지만은 뭐 이렇게 그 우리 가정에 이게 뭐 며느리 뭐 이렇게 되지만은 대할 적에는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대해서 그전에는 이걸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대해서 참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다. 넌 참 온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하도록 하나님한테 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렇게 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러려고 욥을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예배가 할 때 삐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죠. 매사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몸 자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3장에 보면은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내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은요. 정제간에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공경에 처했는데 누가 내게 말을 하면 내가 그 얘기에 실증을 느낄 것이다. 악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욥도 지금 악으로 말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엘바스도 악으로 말하는 자가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실증을 느끼죠. 엉뚱한 얘기하고 나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하는데 나도 힘든데 너 뭐 그냥 대부분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견디고 참지 않는 자가 있냐는 자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뭐 꼬록 내고 뭐 하고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요 몇 근처에 있었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뭐 왜 그러냐면은 선악간에 말하는 것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전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 가서 무슨 의뢰가 되겠느냐. 너 가서 그 땅을 쳐다보고 그 뭔가 배수를 입고 거기서 의뢰하라.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2절이 굉장히 뼈대 있는 말이에요. 나도 말을 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이게 이제는 잠언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훈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훈계인데 지금 그 위로가 위로를 해서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몸에 혈육이 돌게를 해서 그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온몸에 피가 이렇게 무슨 상처가 있고 크게 이렇게 상처 난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손이에요, 손. 손부터 내려오고 손에서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고 머리로 내려가고 손에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핏줄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핏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강하게 힘을 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우리 손이죠, 사람들. 하지만 이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적에는 능력이죠. 모세를 보세요. 손을 들어서 멜라리 그쪽에서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제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손을 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손이 기운이 있어야 들지 기운이 없으면은 손도 못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손을 강하게, 네가 늘어졌구나. 많이 늘어졌죠.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늘어졌겠습니까? 이 늘어난 자는 뭐냐면은 힘이 기운이 없는 자. 악창이 들고 그랬으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 손하고 늘어진 자는 이렇게 이 음절이에요. 손하고 늘어진 거는 서로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늘어진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운인데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은 우리 지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늘어진 자, 그것은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기운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거기에 늘어진 손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왼손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주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피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핏줄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 신경을 이렇게 그쪽으로 작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의 육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있어 봤는데요.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예사롭지 않아요. 사람이 걷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저기, 허벅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다리도 그랬고, 팔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그걸 느끼고 살았어요, 지금. 그때 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이 손도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손을 주신 거예요. 손을 가지고 가리키고 뭔가 위치를 정하고 하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번 이게 늘어진 거예요. 요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손이에요, 손. 손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데 강하게,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요,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게 되면은 강하게 된다. 악의 세력도 물리치고, 뭐, 그냥 뭐, 이 하나님의 강함으로써 모든 것을 물리친다. 이러한 그 마음속에 그 강심이 있어가지고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냥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는다. 처음엔 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늘어진 자를 이렇게 피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욥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욥이 오른손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뭐 그냥 난관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욥도 우편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에 그 손을 강하게 하실 것 같아요. 우측 편에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그건 제 생각인데요. 오른쪽도 중요하지만은 오른쪽이 더 이렇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보유한다. 그를 보유한다. 욥을 보유한다. 소유를 욥의 소유를 하나님 거로 하신다. 그것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손이었는데 이거 무릎이에요. 발이죠, 발. 발을 움직이는 게 무릎인데요. 예, 발꿈치 가지고 또 움직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이 뭐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신장도 있고 그 위에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장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가운 배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낸다는 것이 뭐냐면은 힘을 낸다는 것이 뭐냐면은 너의 그 심령을 너를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써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팔을 움직이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릎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릎을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이렇게 기운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체의 그 구성과 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으니 지금까지 지금 이거 알고 지났습니까? 모르고 지난 것이죠. 참
욥 나이가 40이라면 40대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열심히 자기가 그 팔로서 작동을 했고 팔도 무릎도 이용을 했었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네가 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제는 내 일을 위해서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손과 무릎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강해지지 않겠느냐? 네 뱃속에 뭐가 있느냐?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를 그 자리인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힘을 내겠느냐? 그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욥한테 하나님께서 그쪽에 들어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릎 같은 거 보면 우리 무릎 다 알죠? 뭐 무릎 같은 거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의 연골 이런 데는 핏줄이 없고 모세 혈관도 없고 움직이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혈액을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미세한 핏줄도 없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무릎 관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병원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된 사람들인데 이거 관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나을 텐데 욥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신데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간 곳마다 이렇게 관절 그런 이런 그 간판이 붙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골에 가 보니까요, 전부 다 그냥 관절 그쪽에 발 아프고 그래요. 그다음에 손 이렇게 다친 사람들 있고. 그런데 이제는 약한 자, 약한 자가 지금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악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느냐. 사탄이 뭐 이렇게 직접 단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네가 그렇게 팔이 무너지고 무릎이 이렇게 된 것이 사탄이냐? 물론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것이죠. 당연하죠. 여기서 사탄한테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됐는데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한테 다 넘어간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아픈지 뭔지 그냥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것만 고치고 막 주사나 맞고 막 이러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5절에서는 일에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그 일에 내가 닥침에 내가 놀랐구나. 내가 놀랐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닥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눈여겨 보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들고 욥이 이랬구나. 그리고 강하게 팔과 무릎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닥칠 때 놀랬구나. 내가 닥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로라고 했죠. 나의 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볼 적에 의로입니다.
6절에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함이 아니냐. 정확하게 말한 거죠.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것이 자랑이었고 내 소망이 온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 근데 이게 사람한테 이루어져야지 말이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경외도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자랑하는 것은 뭐 나의 자랑뿐이고 소망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온전하게 뭐고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네요. 경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랑은 눈에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온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천국의 비밀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욥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이렇게 욥이 들으면, 어이,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내 말이 그런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잘 확실히 몰랐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소망 해봤자 망태 보고 빗점에 쌓이고 뭐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보자 뭐 해보자 해놓고 뭐 쫄딱 망하고 다 그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놓은 사람들은요 잘 돼요.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해요. 열매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없어요. 네가 처음에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큰일 난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 뭐 말세게 보고 좋아하고 뭐하고 이렇게 뭐 자녀들 이렇게 제가 업도를 이렇게 빌었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제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뭔가 이게 이제는 가물가물한 거야.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소망이 이거다. 뭐 그냥 영광, 평화, 충만이다. 이거를 가지고 네가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작기 다른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소망으로 찬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 끊을 자가 누구냐? 지금 잘 나가다가 이제는 산천포로 나간대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네가 지혜 없이 그렇게 되겠느냐? 끊어지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게 친구 엘리바스도 정죄하는 이게 선악간에 말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자는 정죄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매번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볼 때 처음에는 보기도 싫고 뭐 만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은 그걸 숨겨주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게 배속 편하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 내가 배속 편해요. 온전한 자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가 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난 체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쉽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엘리바스도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욥 보니까 너 쟤 때문에 그렇구나. 너 뭐 네가 왜 이랬느냐. 뭐 네가 뭐 제사할 때 어떻게 됐냐. 뭐 이거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도록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면하게 하셨는데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네가 이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떡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온 세상이 이 무법치군이에요. 악의 세력이고. 그 전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묵묵하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길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꿀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너 내 아들로 이제는 될 것이니까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는 나한테 기분 드리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에 아내를 어떻게 하고 또 자녀를 어떻게 하고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온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밭에다가 이제는 갈고 독을 뿌리는 자 사탄이 그런 것이죠. 이 두루 다니는 사탄들이 다니면서 독을 뿌리고 독이 뭐냐면 악한 말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독을 뿌리는 자. 우리 교회에서 독 뿌리는 사람도 있고 뿌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너 독 뿌리니까 너 나가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독 뿌리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독 뿌린 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오니까 문제죠.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바스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보면은 욥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를 연단하는 것이에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지가 수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멸망하고 그게 콧김으로 사라진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그 입김으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고 있게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위대해요. 위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욥기를 같이 예배를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흡, 숨 쉬는 거지죠. 숨 쉬는 거. 숨이 마치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숨을 쉬어야지만이 이제 살아있는 것이죠. 창조의 기운으로서 이제는 그 입이다. 이 기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창조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제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1, 2, 3장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입김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김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그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봐야 돼요. 요번 주 그렇게 꼭 하세요. 예, 예. 10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뭐냐면은 이 뭐 사자도 나오고 뭐 우는 새들도 뭐 나오고 뭐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입김으로 다스린다. 우는 사자는 우는 소리로 젊은 사자와 사자의 소리를 그치고 어떤 사자의 입에서부터 이렇게 입이 부러지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뜯어먹고 먹으려고 그러는 일 때문에 이렇게 입이 부러지고 그럴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그 새끼는 흩어지리라. 사냥할 것이 없는 사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암사자의 새끼도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지고 이제는 죽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 색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입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들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이제 뭐 하나님 형상으로 다 온전한 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면은 이렇게 들판에 새 그리고 이러한 그 동물들 움직이는 것들도 예사롭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신 거, 동물들. 사람도 하나님 운행하시고, 사탄도 운행하시고, 천사도 운행하시고, 식물도 운행하시고, 땅도 운행하시고. 근데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 천지창조는 독립적인 거예요. 지각이 틀려요. 지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각이 틀리지만 모든 그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도 지각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상속된 거예요. 종속된 거예요. 종속이야. 욥이 하나님과 종속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새가 움직이다. 새 소리. 내가 족이 좋다. 내가 내 귀로 들리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새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먹이를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또 하는 것이고 동물들 볼 적에 동물들 이거 잡아먹고 뭐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 하나의 일꾼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식물도 다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고 그리고 그늘지게 우리를 하게 하시고 뭐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르고 그거를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예요. 여기서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전부 다 이제는 13절까지 전부 다 그런 말씀에 13절에 보면 사람의 깊게 그 잠이 들 때에 이제는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오늘 환상과 그 다음에 16절에 형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환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꿈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들 뭐 이런 것도 꿈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환상 우리들 영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 그전에는 그 꿈들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뭐 그냥 사자가 오기도 막 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악의 세력들이 뭐 있어가지고 악의 그 환상을 보게 해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하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상도 있지만은 저희 다 그 악의 세력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저기 뭐 비명을 지르고 뭐 그냥 병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이상 환상인데 이것들이 에, 잠든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환상이 하나님의 그 이상 이것들이 솔로몬이 그 잠들어서 쓸 때 이제는 너는 무엇을 원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저는 이렇게 선악과에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쭉쭉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게 솔로몬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밑에 그 형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는 잘 들을지어다 귀에서 말씀이 듣게 해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에는 환상으로 지금 살았지만 나중에서는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지만이 그 형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욥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뼈마디가 흔들린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뭐 이렇게 탐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욥의 생각을 보면은 처음에는 염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낙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탐심이 있을 것이다. 5개 오적인데요. 사탄의 오적인데요.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상이 보이게 한다. 그러면 두려움에 떤다. 이제는 15절에서는 그때 영이 밖으로 나와서 내 몸에 털이 쭈삣 탔다. 환상에서 그전 환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환상이 내 몸 밖에서 있었다. 그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엘리바스한테
직접 들어와야지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몸 밖에서 움직였다, 비켜나갔다,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 아직 그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모세 뒤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보여지질 않고 뒤에서 스캔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상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냥 매번 그냥 환상으로 살게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때는 욥한테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욥도 많이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다리고 앞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형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길을, 천국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형상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 어떤 이미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 건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르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광경, 외광으로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광, 평화, 충만으로 된 그런 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움직이는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또 틀려요. 사람 밖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쭈삣하고 보인 그 형상이 뭐냐면은 내 주위에서만 돼 있지 나한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 메르라, 어떤 광경, 그 어떤 모양으로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이한테도 에놈 사람이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욥을 이렇게 위로하러 왔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쪽으로 오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한테도 하나님 형상을 또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자녀가 되겠구나, 이런 그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일이 욥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친구한테 먼저 일어난 거예요. 비켜간 형상이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해요 사람보다 의롭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 얘기는 욥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를 어떻게 사람한테 하실 건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창조가, 이때부터 창조가 나온다. 이 창조가 이보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창조가 깨끗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사람한테 그게 들어오느냐,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더라면 그래도 천사들도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종이라도,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 천사들도
미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천사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옆에 있어도 운행하시는데도 이걸 천사로 생각을 하고 천사로 보는 것 같아요. 천사로 보는 것 같아요. 욥이라도 이렇게 욥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천사도 외면하지 않겠느냐. 미련하다. 천사도 미련하다. 지금 이 시국에 여기까지 얘기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많이 발전을 많이 한 것이죠. 그죠? 욥도 이 얘기를, 친구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공경을 받고 있는데 네가 나를 위로하라 이렇게 왔는데 네가 나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시스템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어요. 욥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죠. 또 이래야지만이 또 위로할 수 있어요. 욥보다 앞서가야지만이 욥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봐요.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닦고 하루살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살이죠. 흙집에 살고 있고 흙집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흙이라는 거예요. 흙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대로 이렇게 이들을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붙들려 가리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질 때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는 이것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흙덩어리가 티끌이 돼 가지고 하루살이가 들는지 이런 그 생각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 이제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지고 가루가 될 것인가, 영원히 사라지게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것이 이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엘리바서 친구는 소망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흙덩어리다. 욥이 흙덩어리다. 나도 흙덩어리다. 하루살이다. 근데 영원한 것을 갖게 하신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장막 줄에 그들에게 뽑이지 아니하면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땅에 사람의 집이 장막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된 집, 이게 장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뽑히지 않는 자들, 욥은 네가 정말 거기 뽑혔기 때문에 지금 그 공견을 당하고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뽑히지 않았다. 새 친구가 그렇다. 그래 놓고 그들한테 지혜가 없이 죽겠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창조인데요.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서 창조를 주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겠느냐. 욥은 막 죽으려고 막 그 생애를 뭐 이렇게 저주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지혜를 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 돼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장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흙덩어리의 그 장막이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그 시련을 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의 정체성인데요.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우스 사람, 우스 땅의 시작, 우스 사람 욥이라 읽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떠난 자라. 하나님은 성과 성자와 성령 사이의 온전함으로 이 온전함을 욥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욥기를 하는데 욥기 1장 그 1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온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것이 이제는 목적이거든요. 온전하게 되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봐요. 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간에 온전해요. 하나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옆에 욥이 있는데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네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성령으로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 안에 목적이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욥기의 그 전체적인 42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체에 대한 목적이 1장 1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욥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 제목 보면 제사장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질서하죠. 지금 욥도 지금 현재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한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우리도 무질서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그 길이다. 욥을 그렇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은 무질서한 자를 온전하게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욥에 대한 그 일이고 욥에 대한 정체성이 제사장 정체성이 되고 사람의 정체성이 될 적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제 정체성 얘기를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단계의 그런 정체성 과정으로 갈 적에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게 하시고 특히 욥기 1, 2, 3장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독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정체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가 지금 무질서한데요.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이렇게 산만한 정체성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네.